안녕하세요. 전설의 현장을 찾아가는 여행자 최PD입니다. 오늘은 고도 경주의 흑륜사 절터에 와 있습니다. 흑륜사는 2차돈의 순교로 신라의 불교가 공인된 이후 최초로 지어진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신라시대에는 2월 초파일에 신라 사람들이 흑륜사에 와서 탑돌이를 하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라 총각 김현과 호랑이 처녀가 탑돌이 과정에서 만나 사랑을 하고 또 슬프게 헤어진 아름다운 전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라벌 사람들은 매년 2월 초파일이면 흑륜사의 전탑을 돌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를 복회라고 했다. 흑륜사의 밤은 깊어가고 노총각 김연은 탑돌이를 하면서 맘씨 곱고 어여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혼자 탑을 돌고 있는 김연은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추었다. 김연이 돌아보니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살포시 웃으며 교태 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김연은 주체할 수 없는 유혹을 느꼈다. 나를 보고 웃어준 건 마음이 있다는 증표가 아닐까. 그는 용기를 내어 여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나 말과는 달리 여인의 볼이 복숭아 빛으로 물드는 걸 본 김연은 그녀의 손목을 이끌고 송림 속으로 들어갔다. 아직도 잔설이 남아있는 숲속에서 두 사람은 사랑을 불태웠다. 꿈 같은 시간이 흐르고 새벽 이불을 알리는 산사의 종소리가 울려오자 여인은 불현듯 김연의 품속에서 벗어나 허둥지둥 달려가기 시작했다. 김연은 여인을 놓치기 싫어 황급히 뒤를 쫓았다. 여인은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시 후 숲속에 자리 잡은 낡은 오두막이 보이자 여인은 그곳으로 뛰어들며 다급하게 어머니를 불렀다. 왜 놈이 내 딸을 괴롭히느냐? 호통소리와 함께 지팡이를 든 노파가 나타나 김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김연은 다짜고짜 그 앞에 넙죽 엎드리며 큰절을 했다. 따님을 저한테 주십시오.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예오라비가 나타나면 목숨 보존하기 힘들 테니 냉큼 떠나거라. 따님을 주기 전엔 죽어도 못 갑니다. 우리는 이미... 김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지를 진동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노파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어서 저 사람을 숨겨라. 여인은 파랗게 질린 채 김연을 방 안 벽장으로 인도했다. 다시 한번 쩌렁하는 울음소리와 함께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마당에 들어섰다. 인내가 진동하는 걸 보니 인간이 숨어있는 게 분명하구나. 이놈아, 더 이상 인간을 살상하지 말라는 신령님의 경고를 잊었느냐? 비켜요. 나는 아직도 인간의 피에 굶주렸단 말이야. 들어가려거든 이 애미를 죽이고 가라. 네놈 때문에 신벌을 받아 우리 일족이 멸종을 당하게 생겼다는 걸 모른단 말이냐? 노파가 완강히 버티자 호랑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서더니 어디로인가 사라져버렸다. 얘야, 어서 저자를 인가 가까이까지 들여다주고 오너라.
노파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여인은 김연을 이끌고 나와 산길을 달렸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던 흑륜사 송림에 다다르자 여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전 인간이 아닌 호랑이에요. 밤마다 몰래 이곳에 와 탑돌이를 하면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죠. 비록 사람이 되진 못했지만 당신을 만나 사랑을 나누었으니 소원의 반은 이룬 셈이지요.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호랑이라니 김연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내일 저녁 무렵 성 북쪽으로 오시면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럼 당신이 나서서 호랑이를 처치하시고 나라에서 내리는 상금을 받도록 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내 말 꼭 명심하세요. 여인은 붙잡을 사이도 없이 숲속으로 뛰어들더니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다음 날 과연 여인의 말대로 서라벌 성내에 호랑이가 나타나 큰 소동이 벌어졌다. 날랜 군사들이 동원돼 호랑이를 퇴치하려 했으나 호랑이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고 가축을 해쳤다. 조정에서 범을 죽이는 사람에겐 큰 벼슬을 내리고 포상을 하겠다는 포고령까지 내렸지만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다. 저녁 무렵 김연이 칼을 들고 여인이 일러준 장소로 가니 과연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뛰어나왔다. 기겁을 하며 얼어붙은 김연에게 다가온 호랑이는 땅바닥에 엎드리며 어서 죽이라는 듯 목을 내밀었다. 서방님, 어서 나를 죽여 나라에서 내린 보상을 받으세요. 김연은 비로소 호랑이가 어젯밤 사랑을 나눈 여인임을 알았다. 비록 하룻밤의 인연이나 그대는 나의 아내요. 아내의 목숨을 팔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진 않소. 나는 오라비 대신 신벌을 받아 죽을 운명이랍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서방님 손에 죽게 해주세요.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눈빛으로 김연을 바라보았다. 거듭된 간청에도 김연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자 호랑이는 비호같이 몸을 날려 김연이 손에 쥔 칼을 입에 물고 펄쩍 뛰어오르더니 땅에 머리를 박고 고꾸라져 버렸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연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호랑이의 시신을 부여안고 통곡했다. 그 후 김연은 나라에서 내린 보상금으로 호원사라는 절을 세우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랑이의 은혜를 기리며 명복을 빌었다. 그런 어느 날 명상 중에 호련히 호랑이 처녀가 나타나 스님이 지성으로 빌어준 덕분에 어변이 풀려 극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라며 감사의 절을 올리고 사라졌다. 후일 김연은 호랑이에게 물린 사람들의 상처에 흑륜사에서 담근 장을 발라 모두 치유해 주었으며 법력이 높은 도승으로서 널리 서라벌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고 한다.